오늘은 심판대에 앉아버린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랑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뭐냐면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건물 입구랑 가까운 곳에는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다 차를 대고 저는 이렇게 좁은 데 차를 대면 내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왜 항상 나처럼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웃고 말죠. 주차 자리가 멀리 있다는 걸 나쁜 일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일이고, 무엇보다 제가 착한 사람인지는 이제 아내의 동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농담인데, 실제로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조금 더 신앙적인 언어를 바꾸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악을 그냥 두시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왜 악한 사람은 희희낙락 살아가는 것 같은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걸 조직신학에선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이 세 문장을 하나로 연결지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신정론인 거죠. 신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만 가장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악은 뭐예요? 선의 결핍이다. 선의 부재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 마시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이게 악이다. 선이 꽉 차지 않아서 악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죠. 이레니우스라는 학자는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자라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겐 인내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또 책임 같은 것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위험이나 고통이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에서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죠. 근데 이런 설명으로는 모든 고통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어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전쟁이나 학대 혹은 억울한 죽음을 두고서 이것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이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꿨죠.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묻기 이전에 고통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정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인간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안전한 하늘에 앉아 계셔서 고통의 이유를 목격하시고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직접 친히 고통받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멋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르테 젤레라는 학자는 다 나아가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르테 젤레는 신정론이 고통을 너무 쉽게 설명한다. 너무 쉽게 정당화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과정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 주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막 이제 전세자기 얘기도 나누고 막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 나누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아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시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위로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약간 위로받긴 했는데 아무튼 뭐 위로가 안 된다고 하신 목사님은 아마도 도르테 젤레를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젤레는 질문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왜 악을 허용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럼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조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욥처럼 고통받는 어떤 사람은 정말 무고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동안 그 사람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그 고통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도 이러한 질문, 이러한 상황에 서 있습니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을 무렵 가라지도 나 가라지야 하고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종들이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가라지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인은 뭐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짧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대답해요. 본문은 악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폭력과 불의와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악은 악이고 폭력은 폭력이에요. 원수가 그렇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종들이 다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악만큼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선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악만큼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종들의 말이요, 되게 충성스러운 말 같아요. 밀을 보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죠. 가라지는요, 실제로 자라는 동안 밀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가 밀이고 뭐가 가라지인지를 자라는 동안은 구분할 수 없어요. 뿌리도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 보면 주변의 밀들도 같이 뽑혀버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건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뽑힐 수 있으니 일단 추수 때까지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겠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범인을 놓칠지언정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죄로 추정해놓고 유죄를 찾는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죠. 어쨌건 여기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인간의 잘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판사석에 앉는 잘못이에요. 인간이 심판대에 올라서는 잘못이에요. 이게 악만큼 전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라지를 찾으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라지라고 확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다.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원수이다.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간다. 이걸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의 편이라고 부르는 경우나 자신이 지키고 싶은 세상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은 죄인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벗어나서 저 사람들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이건 심판자의 모습이죠. 심판자의 신앙은요, 타인의 죄에는 민감하고 자신의 죄에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는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엔 모두가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수 때가 오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심판은 종들의 일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종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밀과 가라지로 빨리 구분하고 판단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사람의 행동을 무조건 옳다고 지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에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악에는 분명히 맞서야 하지만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내가 그냥 스스로 규정짓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를 우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떤 집단은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두고 오래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아직 표현되지 않은 일들,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있음을 시인하고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가라지를 뽑겠다는 열심으로 그 사람을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은요, 모름지기 누가 지옥에 갈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맡겨주지 않으셨어요. 농장을 가꾸는 농부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밀 한 폭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에요. 심판대에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라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어디에서 왔는지, 악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차마 다 알 수 없습니다.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름대로 변증하고 논증해왔지만 아직도 저희들 안에는 확신의 결론이 서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저희들 스스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들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밀과 가라지를 우리가 나누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쉽게 함부로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자신들이 어떤 독자적인 신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짓고 지옥에 간다고 규정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심판의 역할은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저희는 그저 세상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혹은 죄인이라 가라지라 규정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들 되게 하시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